쉬운 말씀 적용 로마서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던진 질문이 있지요. 예수님 믿고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죠. 그래서 구원 얻었죠. 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염려할 필요 없다. 내가 근심 걱정할 필요 없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의 삶을 최선의 길로, 최선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런 특권을 우리가 얻었어요. 이것이 변화된 겁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의지해서 이런 마음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된 특권으로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고,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다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가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시고 또 구원받는 이 대열에 나고자 이탈 자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가장 큰 변화죠. 이것이 달라진 겁니다. 우리 신분이 변화됐어요. 그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그로 인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삶 두 번째 과에서 5권 2과에서 근심 걱정에 대한 거 우리 함께 공부했는데, 광야길에서 그 어려운 척박한 또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두려움이 아니라 이건 기회다. 그래서 너네들 걱정할 거 없고 근심할 것 없고 또 이 모든 어려운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시는 기회다. 이런 말씀 우리가 아침에 들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반드시 우리의 변화된 이 신분이 누리는 특권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도다. 그냥 많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누리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두 번째 시간에 교회에 가면 힘이 납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어떤 경우에 우리가 교회로 와서 예배 드리면서 힘을 얻고 은혜 받고 그래 돌아가기도 하죠. 그리고 요새 말씀을 참 쉽게 같이 나누는데도 저도 전하면서 짠 할 때가 있고 또 함께 들으면서 앉아 계시는 분들도 꿋꿋이 찡한 그런 고백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분명히 무엇인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에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다가 예배당에 들어서면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성도들은 위로받고 격려를 받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해도 오늘 찬양팀 수산나 쫙 쓰셨는데 서 계신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네, 수산나 찬양. 내가 서서 옆에 와서 사람들하고 함께 찬양을 하고 찬양을 인도하고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요. 또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 앉아서 서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눈 인사하고 축복하는 거 이거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예배해도 말씀 들을 수 있어요. 찬송 들을 수 있어요. 따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현장성에서 현장에서 흐르는 영성을 가지고 함께 나누며 예배하는 일이 더 좋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일, 모이는 일, 주님 오실 때까지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아무리 이 시대 풍조가 모이기를 패하는 풍조가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거야.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 공간이 있는데 굳이 왜 우리가 각자 따로따로 해? 예배 드려야지, 함께 모여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불도 함께 장작을 모아놔야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우리도 함께 모여야 그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뜨겁게 하시는 그 역사와 능력, 성령의 불 경험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교회 와서 예배당에서 이렇게 성도들이 위로받고 격려받는 것, 이것이 교회 가면 힘을 얻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교제고 성도의 위로입니다. 함께 봉사하면서 그 안에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바울교회 목사님 취임 예배를 가면서 이상하게 날이 좀 덥기도 했고 저 뒤에 있는 이 난로가 영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뭐 알아서 하시겠지. 또 사전에 얘기도 좀 했지만은 오늘 좀 치워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그냥 가버렸는데 돌아보니까 싹 치워져 있는 거예요. 난로도 싹 치워져 있고 선풍기도 딱 제자리에 걸려 있는데
작년에는 걸려있는 선풍기를 제가 한 5개는 옮겨 걸었어요. 이게 선이 안 맞아가지고 제자리에 있지 않아서 5개 이상은 제가 옮겨놨는데, 이번에 보니까요, 1층 교육관, 저쪽에 베리트, 이쪽 예배실 다 있어야 될 위치에 정확하게 선풍기도 달아놓고 치워놓고, 그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화요일 아침에 부목사님과 조회하면서 누구누구 나무서 하셨어요? 이렇게 몇몇 분들 이야기를 해요. 참 고맙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교회 와서 하는 디아코니아, 봉사예요. 봉사를 하신 분들도 기쁘시죠? 왜 목사님이 갑자기 막 치라 그래가지고, 에이, 오늘 그냥 배도 고픈데, 밥도 그냥 교회에서 안 먹고, 굶으신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이렇게 점심도 시원치 않게 드신 분도 계실 텐데, 그냥 말끔하게 정리하고 가면서 아마 투덜거리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아, 좋다, 이런 생각하고 가셨을 거고, 저도 참 마음이 좋았어요. 함께 말씀 공부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나누고 하는 거. 자, 이것이 교회를 떠받치는 4개의 기둥이에요. 여기 다 있죠? 캐리그마, 말씀 선포하는 거. 디다케,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영적 봉사하는 거예요. 디아코니아, 이것이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이 4가지가 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참여하면 교회 왔을 때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참여하지 않고 구경꾼이 되면 힘을 잃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예배까지 안 드리게 되면 완전히 기운 빠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시험거리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 가면 힘이 납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이 4가지, 말씀 선포, 가르침, 교제, 봉사, 여기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반드시 여러분 영혼이 힘을 얻고, 여러분 육체도 새 힘을 얻고 강건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민서가 나왔어요.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역사로 깨끗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 강건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공예배에서나 목장 예배에서나 여러분 그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는, 그래서 교회 오면 힘이 납니까? 그럼 아멘이지요. 그렇고 말고요. 교회 오면 힘이 나지요.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시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또 질문 하나 또 있었죠? 어린 신자를 어떻게 돌볼까 하는 건데, 영적으로 어린아이들 같은 신자들 어떻게 대할까? 바울은 이런 어린 자들을 돕기 위해서 기도와 만남이라고 하는 이 2가지 방법을 사용했어요.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죠. 9절에 너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해주니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고, 바울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로마 성도들을 향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에 감동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그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이게 진심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또 동시에 기도하면서 로마 교인들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어린 자들을 돕기 원하면 자주 접촉하고 격려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또 보고 싶어지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 비대면 상황 때문에 직접 만나지 못하는, 이 신방하면서 직접 만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갑갑하고 그런지 몰라요. 전화로는 잘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제 몇 분 만나고 신방하면서 그분들도 좋아라 하시고, 또 저도 얼마나 마음이 좋았는지, 역시 서로 만나야 되는 거구나. 만나고 나면은 서로 더 이해가 되고 사귐이 되고 또 그 안에서 서로 이제 교제가 일어나고 하는 건데,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 로마에 이제 갓 태어난 교회 그 성도들을 보기를 원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만나기를 원했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직접 만나야 돼요. 우리 교회 중직자 되시는 분들, 또 신앙 연륜이 깊으신 분들, 이제 우리 교회 막 와서 적응하는 사람들이나 우리 교회 학교의 어린이들이나 우리 잘하는 청년들이나 만나면 하이터치를 하세요. 그렇게 좀 등도 두드려주고, 그리고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이렇게 해서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자꾸 이렇게 터치가 있어야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런 어린 사람들을 만나면서 교제할 때 서로 우리가 다 격려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그랬죠. 그리고 바울 자신도 그 대사도가 이 교인들에게 그 격려받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또 골로새 교인들에게 특별히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좀 기도해다오. 이런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뿐 아니라 어린 자도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다 하는 것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막 하는 초신자들 때문에 중직자들이 도전받고 나도 저렇게 초심처럼 열심히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또 어린아이들이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 나도 예배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6번째 질문 하나 함께 생각해 볼게요. 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립니까? 이런 질문 가끔 생기지 않습니까? 나는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제때 응답이 안 될까요? 이런 질문이에요. 자신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어린 자를 돌보면서 꿈을 갖고 주님을 섬기려 하나 현실에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선한 뜻을 갖고 기도하면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여 그들을 견고케 하고 또 위로하기를 원했지만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뭐래요? 가는데 그 길이 막혔다 그랬어요. 내가 간절히 너네들 보기를 원하지만 가는 길이 막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죠. 신앙인도 얼마든지 하려고 계획한 일이 안 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시간에 내가 생각했던 방법으로 길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로 많은 사람이 넘어져요. 고난이 찾아오고 앞길이 막히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겁니까? 왜 하필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의문이 생기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표독스러운 그런 질문도 하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심하면 교회를 떠나거나 아예 떠나지는 못해도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위로도 주시고 고난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아무 뜻도 의미도 없이 고난을 주시겠는가? 이걸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고난 후에 위로와 축복을 더하시려고 하는데 고난만 보고 성급하게 하나님 원망하고 달아나고 소극적으로 마음을 싸늘하게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인들도 일이 잘 안 풀릴 수 있다 하는 거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안 풀릴 때는 안 풀리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내 스스로 깨닫게도 해주시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바로 열어가시지 않는지 말씀해 주시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응답이 있을 때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포기하시기 전까지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끝이다 라고 말하실 때까지 여러분이 스스로 끝이다 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니신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실하게 의지하는 마음 가져야 돼요.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은 마구마구 부르면서 정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으로 대우하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렇게 믿고 있다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실 거야. 내 삶도 언젠가는 열리게 해 주실 거야. 자, 이런 마음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푹 성숙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축복을 줬을 때 우리가 교만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그릇을 만들어 주신단 말입니다. 그때까지 함께 기다리면서 함께 뜸들이면서 서로 성숙하게 익어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사업이 잘 안 풀려도 시험에 떨어져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주의 손에 붙들린 바 되었는데 무엇이 걱정이야?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는데 양인 내가 주제넘게 이런 걱정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하셔야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는데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거니까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거니까 나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따라만 가면 되지. 이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잘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좀 약속하세요. 여러분이 생각대로 잘 안 풀리는 게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뜻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 결과적으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그 순간순간 안 풀어주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기다리고 계시다 하는 거죠.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 기도했지만 떨어질 수 있어요. 병에 걸려서 낫기를 기도했지만 회복이 더딜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10년이 넘도록 응답이 없다? 예,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직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풀리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하는 걸 생각하시고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정말 순수하게 로마 교인들을 돕기 위해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가는 길이 이것이 이제 열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길이 막혔으니 인도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길이 안 열리니까 계속해서 이제 광풍도 일어나고 배를 타고 가기 어렵고 상황이 안 열리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가는 거예요.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의 뜻이면 길을 열어주시고 주의 뜻이 아니면 막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할 때도 있어요. 환경의 인도를 받겠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길이 열린다고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냐? 길이 막힌다고 그럼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지금 금방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막아놓으실 때가 있어요. 예, 그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필요하시니까 막아두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열리는 거를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갔더니 열렸어요. 갔더니 열렸어요. 하나님 말씀도 안 하셨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열려 있으니까 이 길이 편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요나 얘기 잘 아시잖아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저 큰 도성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이 이스라엘의 적국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수많은 사람들, 그 당시에도 큰 대도시였어요. 그 적국의 수도가 그냥 폭삭 망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요나에게 가서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하니 요나가 가고 싶었겠어요? 핑계만 있었으면 안 가려고 핑계를 막 10개 이상도 찾았겠죠. 근데 일단은 그래도 선지자니까 요빠 항구까지 내려갑니다. 요빠 항구에 내려갔는데 가보니까 마침 다시스 가는 배가 있더라. 그랬어요. 네. 우리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 그랬다 그랬죠? 니느웨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빠 항구에 내려가 보니까 배가 그렇게 여객선이 흔한 때도 아닌데 마침 다시스 가는 배가 있더라. 아마 요나는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되지 어디 가서 전하면 어때? 그런 마음이 순간 들었을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매 순간 내 귓가에 얘기하시는 거 아니니까 그새 마음이 바뀌셨나? 이런 핑계를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다시스 먼저 갔다가 그 다음에 니느웨로 가라 그러시나? 막 핑계를 막 이 안에서 만들어내겠죠. 사람의 섭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속성이 그래요. 안 하려고 하면요 얼마든지 핑계를 만들어내거든요. 우선순위만 있으면 그 일부터 합니다. 근데 안 하려고 하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요나도 그랬을 것 같아요. 다시스 가는 배가 있으니까 근데 그 배를 덥석 타고 이제 그 배로 출항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가라 그러셨는데 지금 환경은 다시스 가는 배가 열렸어요. 그럼 타야 돼요? 말아야 돼요? 타지 말아야죠. 니느웨 가는 거를 타야죠. 그런데 이것이 환경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좀 더 기다려야 되는데 조금 더 실패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음성 그 메시지를 듣고 내가 더 성숙해져야 되는데 조급해가지고 다른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는 거 이거 환경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의 인도함을 받을 때도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1차, 2차, 3차 혹은 내가 구하는 사인에 의해서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가십니다. 무조건 열린다고 다 하나님 뜻이 아니다. 자 보세요. 부모가 교회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어린 자녀가 그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가지 말라 그러시니까 그럼 나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 자, 이게 아니라 그랬죠. 주님 말씀 안에서. 근데 요새는 거꾸로 연세 드신 부모님들을 젊은 자녀들이 걱정해서 교회 가지 말라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자녀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교회 갔다가
또 이거 걸리면 안 되고 몸이 약하시니까 가시지 말라고. 우리 자녀들이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좀 어려워요. 연로하신 부모님 교회 못 가게 한다. 그러면 이거 또 그대로 따라야 하는가? 교회 나갈 환경이 막히면 그게 하나님 뜻인가? 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19도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겠고, 또 정부 방침이나 교단의 방침도 따라가는 면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 핑계로 잘 됐다. 이번 기회에 아이고 예배도 많아서 귀찮은데 안 하니까 참 좋아. 그런 마음 드는. 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요. 목회자들도 보니까 예배 자주 있지 않으면 목회자들도 육체적으로는 편해요. 근데 이 마음이 답답하고 갈증을 느끼는 것 뿐이지.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핑계 대면서 야, 환경이 이렇게 됐으니 할 수 없다. 예배도 그냥 무기한 연기하자.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환경의 인도함입니까?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우리가 저항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근본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이 있는데 하나님 그거 놔두고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자꾸 다른 변칙만 하나님 일으켜 주시나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칙을 자꾸 흔들어 놓으면 안 돼요. 원칙은 분명하게 붙잡아야 되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최소한으로 그걸 따라가야 되지. 이번에도 보니까요. 좀 이런 얘기가 공적으로 죄송합니다만은 코로나19 이 얘기가 나올 때 미리 아직 조치도 나오지 않았을 때 미리 공예배 다 없애고 인터넷으로만 합니다 하는 분들이 자랑 삼아서 SNS에 올린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몇몇 분들 알아요. 이렇게 해야 의식 있는 사람인 양 했어요. 근데 지금 다 후회해요. 너무 조급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먼저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환경의 인도하심입니까? 아니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말씀으로 분명하게 응답받고 그리고 움직여야 한다 하는 말이죠. 극단적이면 안 되겠지만 우선순위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이에요. 예배에 대한 겁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은 예배자들을 찾으세요. 참된 예배자들을 찾으세요. 찾는다는 말이 뭐예요? 찾는다는 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쉽게 발견되지 않으니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자를 찾기가 참 힘들어지는 시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간절하게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겠죠. 우리 교회에서 많이 발견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환경이 하나님의 인도를 가르쳐준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뜻을 알아라 이렇게 강조하고 계세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5장 13절이에요. 다 같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단단한 걸 먹을 수가 없어요. 딱딱한 거 소화 못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젖을 먹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양분이 없어서 신앙의 키가 자라지 않아요. 말씀의 자양분이 내 영혼에 들어가야 내 영혼이 건강하게 자랄 텐데 말씀을 섭취하지 않으니까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빛 앞에 나가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데 촛불을 그 앞에 두고 의존하려는 그런 격입니다. 밝은 진리의 빛, 태양광선 같은 빛 같은 데 나가면 촛불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랜턴을 켜두고 아무 필요도 없어요. 이미 큰 광명이 주관하고 있는데 이런 작은 촛불, 작은 광명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의 그 밝은 빛이 우리 앞에 없으면 작은 것 하나 켜놓고 그게 모든 것인 양 그렇게 착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간할 수 있는 밝은 빛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경의 66권 계시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럼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지침을 정하시고 하루하루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새벽 예배 나오는 거요. 경건한 나의 모습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도 철저히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선언이에요. 나는 새벽 기도도 안 하고 나는 말씀 묵상도 안 하고 내 신앙 끄떡 없습니다.
그렇게 자랑하지 마세요. 문제 있어요. 새벽 기도도 하시고 말씀 묵상도 매일 하시고 그리고 경건의 시간을 갖고 기도하시고 그래야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그 빛이 비춰지는 것에 따라서 그 조명하심에 따라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도하심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명성교회 부임할 때에도요. 이 확실한 말씀들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때에 맞게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몇 차례씩 확인시켜 주시고 말씀들로 정확하게 응답해 주셨어요. 의심을 품을 때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셨던 거예요. 환경이나 상황만 생각했다면 아마 저도 올 수 없었을 거예요. 바울이 여러 번 길이 막힐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포기했어야 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그는 로마에 방문하게 되는 거죠. 어떤 신분으로든지 로마에 보내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나름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결과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을 때, 주위에서 혹시 주님의 뜻이 아닌 것 아닙니까? 라고 할 때, 그 일이 주님을 위한 것임을 본인이 확신하고 있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그 확신이 생길 때까지는 침묵하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으로 주어졌을 때는 주변에서 뭐라 그러든지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에요. 분명히 말씀 주셨는데 그때만 즐거워하다가 조금 상황이 그러면 아닌가 자꾸 주었다 놨다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어야 돼요. 상황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나가면 하나님 계획하신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이 예를 보면 왜 로마에 가는 길이 막혔을까를 한번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주로 이제 바울을 대적하는 세력이나 상황에 이런 환경에 영향이 있었을 것 우리가 이해하지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대적의 방해도 끊어놓으셨을 거고 예수님께서 바람아 풍랑아 잔잔하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거기 그냥 패닉처럼 일어났던 이 풍랑이 잔잔해지잖아요. 제자들이 이 사람이 누구이길래 바람과 풍랑도 순종하는가 깜짝 놀라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자연 환경도 변화시킬 수 있고 대적하는 세력도 막아주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여전히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왜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길이 열렸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이 가보고 싶었잖아요. 내가 가서 개척한 교회도 아닌데 교인들이 막 모여서 예배 드린다 그러니 가보고 싶지 않겠어요? 저 같아도 막 가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갔으면 그 로마에 있는 그 당시 교인들을 놓고 그 사람들에게 얘기해주고 끝났겠죠. 못 가니까 이 바울이 로마서를 써가지고 거기에 이제 보지도 못한 신자니까 기초부터 차근차근 이 신앙의 교리를 써가지고 그들을 가르치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체계적인 말씀을 가르치는 걸 써가지고 그들에게 보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로마서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 복음의 원리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길이 막혀서 답답했지요. 가서 좀 복음을 전하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 막으십니까? 그랬겠지요. 그런데 보니까 로마서라는 게 탄생을 했고 로마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 웨슬레 같은 사람,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그 심령의 회심을 일어난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길이 막혔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여기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쁨으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그것을 막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다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결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왜 교회 가면 힘이 납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면서 은혜 사모하다가 교회 가서 교회 안에서는 말씀과 가르침 그리고 봉사와 교제 거기에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그러면 교회 가면 당연히 힘을 얻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린 신자를 어떻게 돌봐야 됩니까? 기도하고 자주 접촉하고 격려해 주라 그랬어요. 정리되시죠? 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립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야 돼. 네, 그것이 우리가 이제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에 아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이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명성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